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많은 사랑을 좀 해보셨을 거고 또 받아보셨을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베풀거나 받아보거나 또 이해하고 있는 사랑 중에 가장 큰 사랑은 어떤 사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말씀 듣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13절,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은 친구의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도 의외라고 생각했죠? 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사랑 중에 가장 큰 사랑은 친구의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나의 친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는 것은 내 친구인 너희를 위해서 죽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친구 사랑하고 십자가의 사랑, 이것이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랑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사랑, 가장 높은 가치의 사랑, 그것이 친구 사랑이다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면 이보다 더 큰 행복은 없다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의 의미가 친구 사랑과 직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가장 큰 사랑, 가장 높은 사랑이 여기 있다.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다 하십니다. 그리고는 너희는 나의 친구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죽을 것이다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깊고 오묘한 주님의 사랑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먼저 친구 사랑의 부정적인 면에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친구 사랑은 노예적 사랑이 아닙니다. 노예가 상전을 위해서 바치는 사랑은 복종과 충성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가피해서 사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찌할 도리가 없어서 사랑합니다. 도망칠 수 없고 헤어질 수도 없고 해가지고 할 수 없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노예적 사랑입니다. 이 길밖에 더는 다른 길이 없어서 억지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마음이 따라가지 않는 사랑입니다. 마음이 따라가지 않는, 그럴 수밖에 없어서 하는
사랑은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그것은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사실 친구 관계에서는 사랑할 수도 있고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친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녀를 낳았다든가 혹은 부부로 맺어졌다든가 하면 사랑을 안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야기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어쨌든 불가피하게 억지로 사랑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서 하는 사랑을 노예적인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 사랑은 친구의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 사랑도 그렇습니다. 이 자녀 사랑도 친구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가 자식을 낳아서 키웁니다. 간혹 이런 이야기를 드리면 어떤 분들은 좀 듣기 싫어해요. 요즘은 가정의 달이다, 어버이 주일이다 해서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을 대단하게, 귀하게 이야기하지만 사실 이 사랑은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사랑이 아닙니다. 동물도 자기 새끼를 극진히 사랑합니다. 동물도 자식을 위해서는 때로 목숨까지도 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실제로 보진 않았어도 영상이나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암탉이 그 병아리를 보호하기 위해 가지고 독수리하고 싸우는 거 보신 적 있죠? 그 암탉이 독수리와 상대가 됩니까? 싸움의 상대가 됩니까? 안 되죠. 그러나 암탉은 자기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피투성이가 되어가지고도 독수리를 물고 늘어지는 것입니다. 새끼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버리는 것입니다. 모성애의 본능이 정말 대단합니다. 모성애가 가장 강한 동물 중에 하나가 곰이라고 합니다. 곰이 모성애가 그렇게 강하대요. 곰 새끼 건드렸다가는 그날로 죽는 줄 알아야 된다. 흔히 우리는 곰이 미련하다고 알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곰이 얼마나 영리한데요. 생긴 것만 보고 미련하다고 하는 모양인데 곰은 IQ가 아주 높은 짐승이라고 합니다. 동물 가운데서도 새끼를 지극히 사랑하기로 일어나 있는 것이 곰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동물도 자기 자식을 끔찍히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지고의 사랑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최고의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최고의 사랑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합니다.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 이 세상에서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아마도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이것은 말도 안 된다, 어머니가 자식을 위하는 것이 최고의 사랑이지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머니의 사랑이 최고의 사랑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최고의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머니가 자식을 위하는 것은 동물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친구를 위해서 죽는 것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남녀의 사랑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애정입니다. 지극히 본능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녀와의 사랑을 진화론자들은 생식 본능의 발로라고까지 아주 강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본능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남녀 간의 애정은 아주 귀한 것으로 남녀 간의 애정에 온 인류의 모든 아름다움과 정열을 다 쏟고 온 인류의 의미를 부여하려고도 하지만 그것은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역시 친구의 사랑만 못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구제형의 사랑이 있습니다. 구제형의 사랑을 살펴보겠습니다. 누구를 불쌍히 여긴다든가 가난한 사람을 돕는다든가 하는 의미의 구체적 사랑에는 인격적인 문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때로 구제라는 것은 도덕적 향락주의에 속하기도 합니다. 우리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보다 못한 사람을 돕는 것은 재미나거든요. 내 양심에 쾌락을 주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 사랑은 남을 돕는 사랑이기에 앞서 나 자신을 즐겁게 하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 사랑을 베풀 때 아주 주의해야 될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 사랑 역시 최고의 사랑일 수 없습니다. 친구의 사랑에 근접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 역시 귀한 사랑이기는 하지만 친구 사랑만큼 높은 사랑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최고의 사랑인 친구 사랑,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친구의 사랑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인격입니다. 인격 대 인격으로 수평관계에 있는 사랑입니다. 그러한 관계에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내가 꼭 무슨 신세를 진 것도 아닙니다. 앞으로 신세를 지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순수한 수평관계에서의 자율적 사랑인 것입니다. 동시에 이것은 명예와 인격을 주는 사랑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친구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저를 사랑함으로 인격을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친구를 사랑하려면 내 인격을 그에게 주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저를 사랑하고 저를 높이고 저를 위해서 죽음으로써 마침내 그의 명예는 높이고 나의 명예는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친구 사랑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지만 친구 사이에는 질투가 있습니다. 때로는 경쟁의식을 가지기도 합니다. 잘 지내다가도 틀어지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보다 못한 자를 잘 사랑해요. 나보다 못하다 하는 사람을 잘 사랑합니다. 그러나 저 사람이 나하고 같아지기 시작하면 어떻습니까? 사랑하지 않습니다.
깔아뭉개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백인들이 흑인들을 사랑합니다. 아시아 사람들을 사랑해요. 그런데 이 사랑은요, 자기네보다 못하기 때문에 하는 사랑이에요. 이것을 모르고 잘 대해주더라. 인심이 좋더라. 하지만은 웬걸요? 그들과 같아져 보십시오. 1대1로 같아져서 수평에 딱 올라와 보면 어림도 없는 것입니다. 자기의 70% 수준으로만 올라서면 가차없이 잘라버리는 것입니다. 라이벌 의식이 생기면 어림도 없습니다. 친구 사랑이 더 크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때문입니다. 그 모든 걸 극복하고 나오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나와 같아질 때, 친구의 수준에 올라섰을 때 사랑할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그때 저를 사랑한다면 그는 높아지고 나는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때 가서 사랑할 수 있어야 그것이 진정한 사랑인 것입니다. 가난하고 어려울 때에는 도와주다가도 비슷해지면 차버리고 잡아당기고 흉보고 합니다. 사랑은 사랑인데 이 사랑은 저질의 사랑에 불과합니다. 높은 사랑은 친구 사랑입니다. 수평적인 인격적 관계에서 나오는 사랑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나의 친구다 하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겨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지옥으로 떨어지는 너희를 구원하고자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친구의 위치로 너희의 인격을 높여주고 사랑하는 것이다. 너희의 인격을 높여놓고 내가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의미가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제불능으로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을,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듯이 하는 그런 의미의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친구의 사랑은 의의를, 명예를, 인격을, 위치를, 위상을 높여놓고 1대1의 친구 관계에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저에게 의의를 주고 나는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저를 살리고 나는 죽는 것입니다. 저에게 생명을 주고 나는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친구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제일 큰 사랑이다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바로 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친구 사랑은 물질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몸을 바쳐서도 안 됩니다. 눈만 바쳐서도 안 됩니다. 명예, 신분, 인격을 다 주는 것입니다. 내가 저를 친구 삼는다는 것은 결국 내 의의로 저를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을 보십시오. 15절 말씀을 우리 암송했죠. 같이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
너희는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구제불능의 거지와 같은 사람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우리를 당신의 친구로 높여놓고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친구 사랑에는 4가지의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먼저 희생입니다. 목숨을 버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사랑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친구 사랑은 목숨을 주는 것이요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누군가를 사랑해서 내 목숨을 내어놓는다면 그 사람을 정말로 사랑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친구 사랑은 목숨을 주는 것입니다. 의를 주는 것입니다. 친구 사랑은 곧 희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친구성입니다. 친구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결코 노예가 주인에게 바치는 충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다가 길을 지나는데 웬 사람이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립니다. 이를 본 사람이 그를 건지려고 텀벙 물에 들어갔지만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애를 써서 물에 빠진 사람만 건져내고 자기는 죽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두고 참으로 거룩한 희생이라고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힘이 부족해서 죽은 것입니다. 그도 구하고 자기도 살려고 했던 것입니다. 거기에 마음까지 바친 것은 아닌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그를 살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물론 그 희생도 아주 고귀한 희생이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는 의미의 희생은 아닌 것입니다. 보십시오. 친구 관계에서는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습니다. 그것도 자율적으로 줍니다. 억지로 주는 것이 아닙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알고 주는 것입니다. 어쩌다 모르고 뛰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친구 사랑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너희에게 다 알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알려줬다는 거죠. 그리고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15절을) 보십시오. 서로 다 알고 있습니다. 서로 아는 바가 있어야 친구인 것입니다. 알려야 친구인 것입니다. 동기, 과정, 결과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주는 것입니다. 얼마나 깨끗합니까? 이것이 진짜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나 어쩌다 그만 그를 위하여 죽게 되었습니다. 죽음이 순간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것을 친구 사랑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친구 사랑은 늘 자발적이요 자원적입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친구 사랑이란 수평관계에서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친구 사랑은 주도적 사랑입니다. 받았기 때문에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먼저 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위에 나오죠.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니라 합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내가 사랑하는 것이 계명이라는 거예요. 서로 다 알고 있습니다. 서로 속속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기서 그 말씀하시는 친구 사랑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친구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다는 거죠. 너희도 사랑하라 할 때 이 사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신 그 사랑이 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친구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큰 사랑이라는 거죠. 너희도 사랑하라. 너희가 사랑할 때 이 사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예수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가장 큰 사랑을 하였다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친구로부터 먼저 사랑을 받고 친구를 사랑한다는 뜻이 아닌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바꿔주는 사랑은 잘해요. 그러나 먼저 주는 사랑을 하는 것은 서툴러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친구 사랑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입니다. 친구에게 사랑을 받고 그 친구를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친구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친구 사랑이란 받은 바가 없이 주도적 동기를 가지고 그냥 사랑하는 것입니다. 대가를 전혀 바라지 않습니다. 먼저 사랑하는 것입니다. 먼저 사랑해서 목숨까지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친구라는 것입니다.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받는 문제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씁니다. 받은 다음에 사랑하겠노라 합니다. 또 사랑하면서도 얼마나 받았는지 계산을 합니다. 여러분, 축의금이나 부조금 낼 때도 보면은 그 사람이 나한테 얼마 냈지 하면서 장부에 이렇게 찾아보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는 맞춰가지고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의 사랑은 전부 다 이 사랑입니다.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에 신경을 쓸 때 사랑의 질은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부모님께 대한 효도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효도에 대해서도 그저 어떻게 하면 효도를 할까? 이렇게 하는 것이 효도다.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 효도 안 하면 벌 받는다. 효도 안 하면 저주 받는다. 이렇게 얘기해봐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사랑하는 마음이 안 생기는 거죠. 중요한 것은 부모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가 하는 것을 깨닫는 데에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나,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나,
그 사랑을 깊이 깨닫는다면 아무 일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그 사랑을 깊이 생각하고 감격할 때 그것이 효도인 것입니다.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의 사랑에 대하여 항상 아쉬워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것만 같습니다. 그저 사랑을 받을 뿐입니다.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은 받은 사랑으로 충만합니다. 바울은 말씀했습니다. 종일 죽임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리스도께서 받은 사랑에 어떻게 내가 다 보답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지극히 작은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이걸 깨닫는 것입니다. 이걸 깨달은 사람들은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뛰어나가서 전도하고 저 아프리카로 선교사라고 하고 그 좋은 직업, 의사 직업을 버리고 선교사로 가고 깨닫게 되니까는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사랑, 가장 큰 사랑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입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혀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사랑입니다. 바로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친구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친구 사랑의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친구로서 사랑하셨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향해서 나의 친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그 위에 보세요. 10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분부하신 대로 따라 사는 사람, 이 사람들이 주님의 친구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받았어요. 이 친구의 사랑을 받은 것, 가장 큰 사랑인 친구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는 거죠. 그 받은 사랑을 우리는 누군가에게 이걸 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 속에 담아놓은 주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명령인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거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신 사랑인 것입니다. 이 사랑을 우리한테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도 사랑하라. 이 사랑을 주라는 거죠. 누군가에게 이 사랑을 주는 사람, 이 사람이 친구의 사랑을 하는 사람이다 하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나의 친구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친구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다 하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 서로 사이에 좀 이렇게 내 생각과 안 맞는 사람이 있고 또 미운 감정도 생기고 또 이렇게
내 성에 차지 않고 또 이렇게 사랑을 할 수 있는 그런 감정이 생기지 않는 그런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음으로, 주님의 음성으로 받음으로 하나님 이 모든 걸 극복하고 뛰어넘어서 친구의 사랑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 우리 이 시간에는